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다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매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관계,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가정, 본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지으셨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꿈.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꿈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저 외로운 한 남자와 외로운 한 여자가 만나서 우연히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공동체예요. 저는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쓰시는 시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보여주기 원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시,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놀랍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시 상징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모가 자녀를 만나게 되면, 이 부모는 자녀를 결혼한 이후에 만나게 되죠.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이 자녀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자녀가 자라갈 때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경험해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그냥 내게 있는 걸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만날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혹은 인간적인 혈연적 관계로 연결되는 그러한 관계 그 이상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뭔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매우 영적 관계, 매우 영적인 관계, 매우 거룩한 관계, 매우 구별된 관계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가정은 원래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가정은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친밀하고 가장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가득한 그런 비밀스러운 공동체가 맞는데, 근데 누구보다 가깝기에 누구보다 깊이 상처를 주고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일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절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어서 볼 때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연유했는지 가장 본질적 문제를 발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그 가정이 언제 아름다웠는가, 그리고 언제 그 관계가 깨졌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그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 모델이 되는 가정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형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죄악 가운데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 관계이지만 분열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인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아벨은 형의 손에 죽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관계로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해요. 시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족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저절로 사랑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독생자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은 내게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흘러와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도 동일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주변의 가정을 보니까 결혼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깨어진 가정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들을 결코 그냥 두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세요.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죄의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와 해방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이 오직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은요 우리 가정에 반드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와 내 집이, 그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들었던 바로 이 놀라운 메시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따라서 그날 밤에 그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 다 그 밤에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있는 그 가정이에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너무나 어려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약속이고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집안에 내가 지금 가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까닭이에요. 나를 통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친척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 이상이에요. 그 넘어 우리 가정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가정,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과연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입을 열어서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단순하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선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에서는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와의 그 이상적 관계, 즉 성령 충만을 받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은 이거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보여야 할 태도, 성경이 단순하게 한마디를 표현합니다. 순종하십시오. 2절 넘어가면은 공경하십시오. 공경과 순종이거든요.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그냥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의 수식어를 앞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수식어인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주님 안에 있다면요, 내가 주 밖에 있다면 이건 나에게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것은,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인데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제한사항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냥 맹목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해야 될 태도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이 부모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 단서 조항,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 조항만 있을 뿐이지 어떤 부모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순종할 부모도 있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나 상황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좌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모라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냥 이유예요. 부모라는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이유가 그냥 담겨져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보시는가, 또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귀하게 보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를 왜 이렇게 소중히 보시는가, 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세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 첫째는 부모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러분, 태초의 인간과 태초의 인간 그 이후의 인간은 지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지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짓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하나의 통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지 않았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이 부모님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관점은 부모님을 향한 관점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기도 해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시작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창세 전에 택하여 세웠노라. 언제요? 창세 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 그 이상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내가 태어난 다음부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을 때 다음이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이에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꿈꾸셨어요. 내 인생에 대한 가장 놀라운 꿈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은 나의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우연적으로 나의 부모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존재.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해.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도구와 통로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의 부모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부모가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가 발견되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가치도 역시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어떤 조건, 어떤 배경,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통로 나의 부모님은 그만큼이나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에서 시작된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에서 시작된다. 우리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10계명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 5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 5계명에 대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내용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해석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다라는 겁니다. 10개의 계명이 있지만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 계명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왜 첫 계명이죠? 제5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까닭은 10계명이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1부에 해당하는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두 번째 2부, 인간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계명,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첫 계명인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가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언급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공경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덧붙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가운데서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 부모 공경을 향한 계명,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들은 오직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명령만 있죠. 거기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어떤 용도로 또 쓰여지는 거냐면요, 여기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오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쓰여지는 단어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단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수준은요, 거의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수준과 버금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엔 동일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즉,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으로 말미암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족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은 왜 이러한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족보예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다시 아들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반대예요. 거꾸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우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일한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 우로부터 시작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의 맨 끝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요. 아담의 그 위, 즉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족보의 시작점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부모를 향한 공경은 단계를 계속 이어가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부모님은 조부모님을 공경하고, 조부모님은 증조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죠? 그 공경의 흐름은 거꾸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그 끝까지 가면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담 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거꾸로 거슬러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시라고요. 나의 육신의 부모는 통로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한 거라고요. 나의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에서 왜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중간에 있는 제 5계명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바로 인간에 대한 관계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인간적 측면과 영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측면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측면에서의 효도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인 어떤 도덕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를 참으로 공경할 수 있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부모를 향한 공경이 함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함께 자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지금 인용이고 제 5계명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붙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뭘 해주신다?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장수할 것이다.
좋은 것들이 다 나왔죠? 장수하고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받는 비결이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볼 것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왜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간음하지 않는다고 축복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약속은 없어요. 딴 계명에는 없는데 왜 여기에는 있는가? 그 까닭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담고 있는 그 중요한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나의 인생에 대한 긍정을 의미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냐고,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날 괴롭게 만든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부모님을 공경하냐면은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 내가 긍정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잘 태어났구나, 이렇게요. 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가.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내 인생의 미래는 분명히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에요.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오늘의 내 삶을 긍정할 수 있어요. 신뢰합니다. 하루를 더 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내 인생을 긍정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긍정해야만 나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부모님을 바로 공경할 수가 있게 돼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통로인 나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사랑이, 소망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부모 공경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부모 공경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정말 좋은 사인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인생은 나의 부모님이 책임진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냥 피조물이구나. 나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연민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잘 몰랐던 것인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은, 아, 우리 부모님 나한테 최선 다하신 거였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전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구나.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잘하신 거다. 나는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잘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런 부모가 되라. 이런 부모가 되라.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해봤는데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누군가의 자녀는 머지않아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그 자녀도 머지않아 다시 부모가 될 거예요. 부모를 향한 덕목과 자녀를 향한 덕목은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초기에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도 막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결혼을 꿈꾸세요. 가정을 꿈꾸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더, 앞으로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를 계획하십시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오랜 계획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너의 자녀를 너의 소유로 삼지 말라. 나의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정말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너무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녀를 내 소유로 삼으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게 돼요. 하지만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계획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의 어떤 방식, 여러분, 이런 것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부분에 불과한, 여러분, 그러한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자녀들을 한번 꿈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만 책임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내 자녀가 스스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해요.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녀를 향한 말씀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쉐마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마음에 품은 신앙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덕목이 몇 개 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언제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부모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날이 갈수록 가정이 무너져가고 흔들려가고 개념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 하나님의 상징,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여러분, 그 가정 세우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이 계승되고 자녀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집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아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다음 시대의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먼저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정말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신 분들, 그냥 충분해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적 결단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 가정이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 무너져가는 우리 집안의 모든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어려움들을 주 앞에 다 쏟아놓읍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영적인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 드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과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한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청년의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나도 언젠가 분명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예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아직 결혼도 아직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즉시 우리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되기 위한 기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우리 내 인생에 세워주실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비하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나만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가정,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 말씀이 계승되는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리더가 탄생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이를 가정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기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이 계승되는 가정,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지어다. 바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탁합니다. 주여, 주님 부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 세워주실 가정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하나님의 손길이 될 거룩한 가정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보내주셨사오니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모델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을 흔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악한 귀신들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며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대에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